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최고의 축복 누립시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이긴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해 놓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뭐를요? 십자가의 깃발은 이미 승리의 깃발입니다. 꽂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렀어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네게 발바닥으로 내가 너에게 먼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냐면 발바닥으로 모든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오늘 여러분들은 구정명절 연휴에도 하나님 옆에 나왔으니까 2배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영적 문제 치유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적인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치유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는 누가 장악을 해버렸냐면 이 3단체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서밋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장학금 주고 그러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중요한 서밋들이 누구냐? 다 3단체들입니다. 이미 3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3단체예요. 4차 산업을 앞으로 주도할 사람도 누구냐? 이 3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과학적인 것을 동원해서 완전히 세상에 흑암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흑암 문제. 그래서 문명은 이들 통해 가지고 발전하지만서도 끝없는 정신적인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들의 배후 역사는 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는 이게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뭐냐면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게 누구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 정치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의 배후 역사는 사단 권세, 이거를 깨트려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굉장히 좋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뭘 얘기하느냐? 정말 먹음직도하고 보암직도한 그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죠. 안 죽는 줄 알았죠.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라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 좋게 보여요. 그 겨울왕국 보고서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 랩너트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 이건 하나도 모르고 듣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그걸 보고 느꼈대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해서 영적인 배경 깔고 있구나. 근데 어른들도 복음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면 그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왜? 광명의 천사를 가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깃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4대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 화려하고 좋은 땅을 전부 다 누구한테요? 조카로서에게 다 양보하고 다시 이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 별 볼 일 없는 땅 그 차지하고 나가서 보잘것없는 땅 차지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오히려 롯이 갖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상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이 318명이요. 318명, 식솔들까지 따지면 한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아이들도 많이 낳았거든요. 1000명도 훨씬 더, 제가 생각해 한 15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 식솔들이 1500명 정도 될 정도로 이런 거부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뭐냐, 전쟁에 나가가지고 모든 그 적을 다 물리치고서는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포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다 구해오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이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하나님께 단.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게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제 단 위에 몸을 들였어요. 이 4대 족장은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거든요. 이 중에서 아무 사건 없이 그냥 누렸어요. 실제로 어떻게 누렸느냐? 그냥 가는 곳마다 깃발 꽂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이 정도 누렸습니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그랄이라는 곳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하. 왜? 몸도 드릴 수 있었는데, 목숨도 드렸는데, 죽으면 죽는, 상관없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느냐? 그 해에 흉년 들어서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이삭의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오히려 흉년이 들었는데.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라 그랬어요. 셈 근원을 얻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들이 아웃삭 장관과 더불어 가지고 이삭을 내쫓았거든요. 쫓으니까 그랄 그 땅에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호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화치를 맺자는 겁니다. 왜요? 잘못하면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이 군사들처럼 끌고 와가지고는 그냥 다 박살낼 수도 있거든요. 우물 메울 때가 다 양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냥 진짜로 뭐냐, 무혈일성 모든 곳에 뭐냐, 깃발을 꽂은 게,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도망가면서 거기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뭘 봤습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단을 쌓습니다. 그 이후에 예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일어난 역사들은 보통 역사들이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뭐냐면 예삼촌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결국 뭐냐, 예삼촌 집에서 재산 증식해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또 쫓아오잖아요. 또 잡으려고. 그때 야복강 나루타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을 때 그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400명의 군사들 이끌어오는 야곱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야곱하고 다시 형제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요셉이요,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이 보지 못하는 꿈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나님의 단을 쌓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도 되지만서도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집중입니다. 모든 것 다, 내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단이에요. 2020년 새해 둘째 날 우리는 새해가 두 번씩 맞이하죠. 단을 쌓는 거예요. 이거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단 쌓는 거 회복합시다. 자, 모세 보세요. 지난주 강단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80년) 동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요 다 실패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딱 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나에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왕은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데 형 데리고, 늙은 형 모세가 80살이면 형은 몇 살 되겠어요? 더 늙었을 거 아닙니까? 노인네들 2명이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게 비꼬잖아요. 그럼 뭐 할래? 그렇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보다 더 강하냐? 이런 얘기죠. 그까지 여호와 이런 소리예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러냐?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어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바로 왕이 모를 정도로. 그런데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고 10가지 우상이 무너지고, 그 보세요.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왔어요. 이 피가 뭡니까? 하찮게 여겼겠죠. 그 피, 그 뭐야? 죽은 피. 죽여가지고 뭐냐? 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가는 앞길에 홍해바다가 놓여있으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보세요. 물이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거기서 또 뭐냐, 곡식을 걷어서 먹게 하시고,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거를 여호수아가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께 깊이 단을 쌓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미 가나안 땅 내게 내가 다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줄 것이다. 주었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이란 말입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다 받았어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가 뭘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뭘 쌓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은 겁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힘없고 부족한 이 사람들이, 아무 배경도 없는 이 사람들이, 돈도 없고 학문도 없고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막강한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단을 쌓았던 그 결과가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겁니다. 그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떤 단을 쌓을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이 여러분들이 뭔지 완전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렇죠. 그 시작하신 날부터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이야기한 먼저 쓴 글을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출생부터 모든 사건 다 끝내버리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걸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많은 갈등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뭐예요? 흑암 세력인 이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서 고통과 멸망 속에 빠져들게 했던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의 운명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단에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해방받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 모든 재앙, 이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단의 예술이라는 모든 재앙들, 가문의 역사였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우리의 운명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온 저주 재앙 해결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게 죄로 온 거거든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래서 완전히 지옥 배경을 멸하시고 우리의 배경은 뭐냐? 하늘의 배경을 가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대통령, 그 권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저 미사일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운명을 뒤집고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어려움이 뭐냐? 지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면 지금 어려움이 뭐냐? 지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게 축복의 발판이 돼버렸어요. 노예로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것이 바로 바로왕과의 만남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만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리스도 말 안 해도 이미 소문은 다 났어요. 어떻게 애굽에는 쌀이 있느냐? 거기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시작된 사람이다. 아브라함 링컨 아시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이스라엘 지금 노예 생활하는 저 흑인들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게 어렸을 때 꿈이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될 이유가 뭐냐? 그 꿈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낸 사람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란 이 언약 붙잡고 정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들을 어디로 갔느냐? 감람원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지금까지 있는 핍박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이거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게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20년 전에 아주 예쁜 아주 귀여운 애기 둘을 데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찾아왔어요. 20년 조금 안 됐는데 굉장히 귀여웠어요. 근데 한참 메시지 듣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 이 소리 들은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단 교회 왔다고 막 그래. 아니 본인이 복음 계속 들었는데 이단이라는 소리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서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해. 여기저기 그냥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거기도 이단이라. 그러더니 본인이 결정을 한 거예요. 왜 이단이냐? 복음 말하는데 난 이렇게 복음을 그전에 이렇게 올바른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본인이 결정했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나오라고 이제 안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오라고 계속 전화하고 막 목사님 막 나오라 거기 나오기 이단이게 나오라고 막 그래. 그런데요. 지금까지 남아 계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아들 낳아가지고 딸만 둘이었는데 아들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네요.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고의 축복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리면 돼요. 우리 윤소명님께서 얼마나 교회 나오면서 본인이 힘들었는지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너는 목사 아들이 그러면 안 된다. 조금 개구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느냐고 이제 또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애들이 아예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 가서도 네 아빠는 성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먹고 산다고. 예? 그런 것도 상처가 돼. 별거 아니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 그래서 뭐냐,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갈 건데? 다른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 나간다도 안 하고 다른 교회 나간다는 게 다행이지. 다른 교회 나간다. 오늘 여기 못 다니겠대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소명이잖아, 이름이. 나는 목사는 절대로 안 되겠다. 목사의 목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지금 목사 되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처음에 이름 딱 첫째 아들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나 저를 기도했습니다. 꼭 목사가 아니래도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로라도 해서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그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누굽니까?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 멋대로 돌아다니지만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어가지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하고 갈등하고 내버려뒀다가 80세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단을 쌓게 하시고 뒤집어 버렸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는 데에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막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꼬꾸러져가지고 그래서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으면 기다리세요. 내가 복음의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단을 쌓으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깊은 그러한 이제 기도의 단을 쌓고 들어가시면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과 가정에 보면은 흑암의 꼭 막 그냥 역사하고 또 명절 때는 왜 사고가 많이 납니까? 불나고 막 사고 나가 죽고 막 어저께 뉴스에 보니 그런 게 나오더라. 흑암을 꺾으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 이 과거의 저주 다 끝냈습니다. 이것 붙잡지 마세요. 끝난 겁니다. 멸망시킬 모든 흑암 세력들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낸 거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다 끝냈어요. 근데 지금 환경 보면 안 끝낸 것 같거든요. 다 끝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발바닥 밤땅을 내가 주어 놓으니 그랬는데 자기는 안 받았거든요. 받은 건데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약속이라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됩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 끝나버린 거 이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자가 기쁨을 누리세요. 진정으로 그것의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 사랑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자꾸 미움과 분노와 그냥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 밤 못 자고 잠 못 자고 왜 그럽니까? 기쁨을 주셨는데요. 그게 될 게 아니에요. 기쁨이 내 것입니다. 자꾸 조금 뭐 사건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돼요? 그리스도가 회복한 게. 그렇죠. 원망 다 내버리시고 진정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이거를 찾는 것이 뭐냐?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약속했잖아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느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미래 약속했잖아요. 준비하라고요. 앞으로 여기서 뭐 얘기겠습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성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즐겁게 하나님 나라 즐겁고 누리고 있는데 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까? 안 좋은 사건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단의 세력이 꺾어져야지만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핍박 속에 있는 그 로마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멸망당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봐보세요. 70년 AD 70년에 완전히 유대인들 멸망당하고 로마 완전히 그 문제 사건 계속 올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런 얘기예요. 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뭐냐? 이 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릴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미래는 살지는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준비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염려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문제 아직 남아 있는데 염려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오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것이 뭐냐? 오직이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내리는 이게 뭐냐?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반드시 뭐가 오느냐? 증거 올 겁니다. 증거가 와야 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슨 문제 있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큰 것은 뭐냐?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문제 속에서도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냥 기다리고 뭐 흥청거리고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138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자가 땅끝까지 정의될 수가 있어요. 누리시 바랍니다. 가정 가문의 흑암 다 꺾고 누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잠깐 우리 큰 집에도 들렸고 우리 처갓집에도 들렸어요. 어저께 잠깐 들렸는데 우리 조카는 목회하고 있거든요. 시골이지만서도 아주 든든해요. 교회가요. 성도들 쨍쨍하고 교회 건물 있고 우리는 딸랑 이렇게 한 100평밖에 안 되는 여기 땅에 콕 접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있는데 땅도 넓고 밖에다가 뭐냐 이게 그 뭐 놀이기구 뭐 방방 뛰는 거 되는 거야. 그것 가지고 애들 전도가 많이 된다네요. 그 시골 교회 한 주일학교 애들만 한 20명 된다니까. 그러면서 작년에도 얼마가 전도가 됐다고 그래. 제장 팀은 다 허당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게 있어요. 저 내면에 들어있는 그러한 동기, 야망, 그건 얼마 못 간다. 근데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다 실패합니다. 큰 교회가 돼도 실패합니다. 우리 처갓집에도 가보니까 아직도 흑암에 꽉 쪄들어가지고, 저는 집에 있으면은 그 흑암의 역사 때문에 힘들어. 저는 차 안에 나와요. 차 안에서 메시지 보고. 그래서 어저께 카톡 하나 보내죠. 못 보셨어요? 네. 오늘 서울 부분에 한 얘기인데 그거 딱 갖다 떼어버려. 거기서 보낸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한 겁니다. 약속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이것이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모든 가문과 가정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9절부터 11절에 보면 15나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15나라 사람들이 어디 오순절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왜 여기에 모였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 15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산업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산업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단족 속에 모이는 이곳에 모이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온 거예요. 누가 부르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여기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목숨 걸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강단 말씀이에요.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애찬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정들을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니까. 그러면서 뭐냐?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핍박받고 직장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재산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 앞에 다 내려놓고 같이 서로 통용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증거된 게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경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것을 뭐냐? 24시라. 그랬더니 뭐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바로 25의 응답이 온 거예요. 이 응답은 바로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24, 25 영혼. 이게 237 나라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은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를 138, 14, 24, 25 영혼을 갖다 영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받는 길이다. 다 치유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새로운 변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을 붙잡는 증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